주일마다 제가 교회에 올 때 항상 이용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물론 사고 고속도로가 있지만 저는 항상 고속도로 옆에 서비스 도로를 이용해서 교회를 옵니다. 좀 아침에 일찍 출발하여서 그 서비스 도로를 타고 교회에 올 때 교회 옆에 풀들을 보고 나무를 보고 집들을 보면서 좀 더 여유를 갖고 교회에 오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좀 더 안정된 운전을 하면서 그 오는 잠깐의 시간,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교회에 오는 즐거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을 보고 운전을 하는가? 우리 속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운전 속에 경험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바라봄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 인생 속에 엄청난 질적 영향을 끼칩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우리 집을 인도하실까? 우리의 모든 일터를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우리 속에 그런 퀘스천을 여전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본문이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신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었던 하나님의 인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원한 백성들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요. 홍해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셨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를 제대로 바라보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경험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 것을 분명하게 눈으로 보았고 삶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도 원망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원망이 소개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 환경이 어렵고 물이 없고 모든 것들이 불편하죠.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부터 하였습니다. 그 원망이 어느 정도일까?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원망을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서 그들은 줄여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여전히 이것이 오늘 나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나는 지금 바라보고 있나요?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적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었음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먼저 염려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분명하게 인도해 내신 분명한 팩트가 오늘 출애굽기의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 날마다 양식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본문에서 말씀하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양식, 이것을 만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라고 하죠. 이 만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만후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의미입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분명한 팩트를 이야기하죠. 일단 모양이 가시 같다 말씀을 하고요. 색깔은 하얀 색깔이고요. 그 맛은 꿀송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요리법이 다양하여서 쪄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구워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요리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40년 동안 내려주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한 250만 명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땅에서도 양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양식을 내려주신 이유는 은혜로 이 양식이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노력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땀으로 얻어지는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은혜 중에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게 할 때에도 이스라엘을 은혜 중에 홍해 가운데 길을 내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도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 중에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구약의 만나는 신약에 오신 하늘의 양식,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선물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만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 삶 가운데에서도 먼저 은혜로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자기 백성들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만나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이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말씀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 일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왜 한꺼번에 많이 주셔서 좀 저장해 놓고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보름치이든 한 달치이든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매일같이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위해서, 양식의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주 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에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 중에는 음식의 양식도 필요하고 지혜의 양식도 필요하고요, 힘의 양식도 필요하고요, 많은
어떤 양식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원천지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임을 먼저 우리가 알고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부분 그 다음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노력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수고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받고 광야의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은혜로 부어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18절을 보게 되니까 여기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18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합니다.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여기 보니까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 필요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실 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만 공급해 주시고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관련하여서 좀 나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좀 나를 부자가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좀 넉넉하게 쌓아놓고 살 수 있도록 물질적인 부를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물질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물질을 주시지 않는가? 물질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줄 때 그 물질은 반드시 우상이 됩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 숭배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만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무너지는 부분이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쌓이니까 물질로 인해서 결국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교만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만약 그 물질이 나에게 넘친다면, 아니면 좀 쌓아놓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물질을 쌓아놓으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이 개인적으로 있다면, 쌓아놓은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은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을 쌓아놓는 거 철저히 주님은 반대합니다. 물론 한 달치, 두 달치 어떤 운영비에 대해서 여유분을 갖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여러분 쌓아놓는 교회,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물질의 뜻은 여러분 평균, 균등, 평등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분이 있다면 나누고 베푸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 속에 물질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가난하게 되어졌을까 원망하기보다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속에 물질이 좀 부족한 분들에게는 여러분 때로 남의 도움도 때로 받을 수 있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계속 받는 건 문제가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할 때 그 도움을 받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때로 물질이 없어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남아돌 때는 남을 돕고 모자랄 때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 쌓아 놓으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들은 만나를 쌓아놓고 그
그 쌓아놓은 만나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만나를 쌓아놓은 것은 저축이 아니고 부정축제였습니다. 저축과 축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저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여러 번 쌓아놓는 축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었고 이웃들과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쌓아놓는 행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식에 대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언제까지 주시나요?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볼까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나를 공급하시며 인도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의 기적이 필요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광야 시간 동안만 만나를 허용하시고 광야 이후에 가나안 시간에는 땅을 통해서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현실의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의 양식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있죠.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 속에 어쩌면 근심과 걱정을 꼽으라고 한다면 경제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우리 안에 염려를 그치라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왜 염려를 그쳐야 하는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을 성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새에 비유하고 들의 백합화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새를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저 새를 먹이는가 하는데 주님은 그 새를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에 피는 그 백합화를 누가 키우는가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백합화를 키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것이 팩트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그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하죠.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신다 말씀을 합니다.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쓸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아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한 해의 삶 속에 경제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다시 한번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변 소식,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안전하게 우리의 삶이 살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한 소식들입니다. 올해 미국도 한국도 세계 경제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면서 여러분 양식에 대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인도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 날마다 인간의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인간에게도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거두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속에 넣어주시지 않잖아요. 기적의 만나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서 그 만나를 광야에 내려주시고 해가 나기 전 이전까지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둘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의 책임,
수고의 책임, 부지런한 책임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두는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인간의 역할은 인간이 다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의 과정을 보십시오. 많은 기적 중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가장 큰 기적이죠.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무덤에서 살리실 때 그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덤의 돌을 다 옮겨 놓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책임을 요구하잖아요. 분명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이신데도 돌을 옮겨 놓는 수고, 인간에게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 중에 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려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럼 그 기적도 어떻게 베푸시나요? 주님이라면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고 기적을 충분히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아이가 식사 대용으로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용하여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인간의 수고와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책임과 수고를 다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을 흘려 일하라 말씀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일하라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되 부지런하게 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죄가 게으름의 죄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방해하는 죄가 게으름입니다. 자기 일의 게으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를 많이 하는지, 잠언 6장 9절 10절을 보세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께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 있자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될 수 없고요,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말만 많고요, 잠만 자려고 하거든요,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 게으름의 죄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누가 지혜자인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부지런하게 자기의 일을 하는 자가 지혜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게으름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일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때 2가지의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 극단은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나깨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모든 것들이 일로 끝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가 일은 해야 하지만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은혜만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만 하려고 하고요, 그냥 묵상만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고 거둠의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강조하죠.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고요,
분명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심을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대로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이 속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먼저 우리의 삶이 잘 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나는 여겨야 합니다. 귀한 일, 천한 일이 하나님 안에는 없습니다. 거리에서 청소를 하든 쓰레기를 치우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돈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일이고 적게 받는다고 나쁜 일이고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나 단 우리가 공공의 선을 저해하는 일, 공공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일로 여기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수고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를 경험하시는 일터의 삶, 예배자의 삶이 삶을 통해서 이 한 해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 때를 따라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25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는 날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안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이 만나를 어떻게 주시냐면 갑절로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쉬는 안식일 날 안식을 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일을 하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일 날입니다. 이날이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결과 얻지 못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어제도 주셨는데 오늘 안 주실까? 자기들의 소경과 욕심을 앞세워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러 나간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지만 안식의 복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만나의 복을 누리지만 안식일 날은 안식하면서 안식의 복을 하나님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적용할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이 창세기서부터 이 안식일의 법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안식일의 이 법이 율법이 되기 전에 이미 이 안식일을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이 모든 일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소개되어지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놀라운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일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누리는 쉼의 복, 안식의 복입니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안식일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쉬어야 되고 그 쉬는 일을 쉬면서 구별되는 날로 지킬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쉼의 복, 안식의 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복, 안식의 복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 일의 복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일째 쉬게 하고 쉼의 복으로, 안식의 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속에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쉼에 대해서 결단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날 안식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못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입니다. 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이 안식의 주일날에도 더 일을 하게 되면 물질을 더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을 더 얻어서 누리는 복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복은 쉼의 복입니다. 안식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어디 가서 먹고 놀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을 만약 여러분 잘못 적용하여서 들로 산으로 먹고 마시고 육체를 쉬게 하면 이게 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 내가 마치 쉬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기가 물을 만날 때 쉴 수가 있고 나무가 흙을 만나야 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고 영혼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안식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속에 먼저 내 영혼 속에 쉼의 복, 안식의 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일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할 때 그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 속의 만남을 통해 영혼의 안식, 쉼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기쁨의 열매로 이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듯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한 해도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떠하든지 비록 그 일이 사람들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에 책임을 다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화, 쉼의 평안을 내 안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경험해가는 복된 한 해, 기쁨의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